모든 학자들, 목회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끝난 후에 교회 현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나는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후에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워버린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 버려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반드시 어느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지막 재난의 시대가 시작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 재난의 시작은 예수님이 재림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인류는 종말이 옵니다. 이 재난의 시대의 첫 번째 현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같은 동족끼리 전쟁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현실을 얘기하면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늘 전쟁을 우리는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총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같은 동족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 어느 곳에는 총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라 있습니다. 전염병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재난 때는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지금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계절 따라오는 것이 전염병인데 계절이 상관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절 상관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1년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 전염병은 대개가 지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역적. 한 국가에서 전염병이 발병하면 소멸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삽시간에 전 세계가 한 가지 전염병으로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전염병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백신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전염병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나를 대항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 대항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상대를 해서 싸우자고 합니다. 이때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기 26장 25절에 하시는 말씀이 연병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보냅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대적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전염병으로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26장 23절과 25절에 말씀하시는 연병을 보내시겠다는 이 사람, 그들이 누구일까요?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칠 것이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배경을 소개합니다. 이 레위기서와 민수기의 사건은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 문방에 바르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 양이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검다는 뜻입니다. 애굽이란 말은, 이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곳이 아닙니다. 우상천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뭘 했습니까? 노예 생활했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시대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어쩌면 너무나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이 시대를 그대로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검습니다. 뭘 말합니까? 죄악의 도시예요. 죄악이 만연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이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무슨 종살이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에서 돈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돈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었단 말입니다. 돈을 쫓아가는 시대입니다. 황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의 주인입니다. 돈이 주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 모습은 영적으로는 세상에서, 애굽 같은 세상에서 세상 돈이 주인이고 내가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세상 탐심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잡혀 살던 인생을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왔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광야가 어딘가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38절에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영적으로 똑같은지 모릅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사도행전 7장 38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나온, 광야에 나온 이 사람들, 그들이 본래 어떤 체질입니까? 애굽 체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본래 세상에서 살던 우리 체질이 교회를 부르심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로 나왔지만 우상숭배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신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황금 앞에 춤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광야 교회는 나왔는데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앞에 맥을 추지 못합니다. 황금 앞에 춤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거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하는 말이, 걸핏하면 애굽에 있었던 때가 좋았다. 무슨 생각입니까?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했는데 교회 나왔는데 생각은 자꾸 애굽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걸핏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자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교회는 나와 있는데 조금만 틈이 나면 세상으로 가고 싶습니다. 믿음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몸은 광야에 나왔는데 생각은 애굽에 가 있습니다.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교회는 나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걸핏하면 싸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나와서 걸핏하면 싸웁니다. 세상 사람, 노예 근성 하나도 못 버렸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자신의 눈앞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다를 갈라버리십니다. 바다를 두동강이 냅니다. 이 광경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레위기서 26장 23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광야는 나왔는데. 그리고 뭐랍니까? 하나님을 대항을 합니다. 감사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변화받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계속 사건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몸뚱아리는 교회에 나와 있지만, 몸뚱아리는 광야에 나와 있지만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를 대항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성경 말씀하기를 민수기 14장 11절 이하에 하신 말씀이 그들은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연병을 보낼 것이고 전염병으로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전개됩니다. 민수기 16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을 소개합니다. 연병 후에 전염병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연병 후에 하시는 말씀이 남은 자들을 계산해라. 남은 자들을 세어보아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후에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세어보아라. 몇 명이 남았는지 계산해보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까요?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후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염병 후에 남은 자들을 계수하라, 세어보아라 말씀할까요? 성경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민수기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 후에 남은 자를 세어보라고 말씀하신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26장 3절에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를 기억하십시오.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계수한 자 중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민수기 26장 6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한 사람도 들지 아니하였으니, 시내 광야가 나옵니다. 시내 광야에서 또 계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26장 1절에 말씀하시는 연병 후에 남은 자를 계산하라 하신 이 말씀은 모압 평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시내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보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민수기 26장 64절에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연병 후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민수기 26장 6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살아남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더라. 모압 평지에서, 시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경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시내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내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때가 전염병이 있기 전입니다. 그런데 연병이 있기 전에 민수기 1장 1절에 시내 광야에서 몇 명이 있었느냐면 민수기 2장 32절 말씀에 오게 되면 60만 3,550명이 있었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연병이 있고 난 뒤에 계수한 사람들이 아닌 제외된 이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나와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던 사람들 다 사라졌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교회는 나와 앉아 있어도 언젠가는 틈만 나면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염병이 끝났을 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시대가 그대로입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 목회자들이 진단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끝나면 그나마 믿음이 약한 사람들, 교회는 나와 앉아 있어서도 늘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 미련 두고 있었던 사람들, 틈만 나면 세상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끝났을 때 그들은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언적인 말씀을 4,000년 전에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끝났을 때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가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이 사람들이, 애국에서 나왔던 이 사람들은 걸핏하면 싸웁니다. 다툽니다.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나마 평소에도 흔들리던 신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병이 끝났을 때 그들은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연병 후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누구인가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주인공입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간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두 사람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그러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났다는 의미가 무언가요? 교회 안에서 새로 거듭났단 말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새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변화되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저는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받으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실까? 현재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시작된 지가 1년 8개월 지나면서 어느 특정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다리만 교회에 걸치고 있던 사람들 교회에서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민수기 26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연병 후에 살아남은 자 계수하라. 여기에는 우상 앞에 절하던 사람들, 춤추던 사람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쩌면 알곡죽정이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통하여 가려내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이 큰 손해 보실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하나님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내가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이 될까요? 천국은 숫자를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기도원 시대를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기도원 시대 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숫자가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22,000명을 아웃시켜버립니다. 돌려보냈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10,000명도 많다. 추려냅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용사 300명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정예군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남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후에도 나는 하나님 믿음의 자리를 나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과연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남은 자에 대해서, 남는 자에 관해서, 생존한 자에 관해서
끝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끝난 후에도 나는 내 자리가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시온은 성전입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가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 있습니다. 기록은 어디 합니까? 책에 기록합니다. 하나님 책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기록된 모든 자를 거룩하다 칭하리라. 거룩하다 칭하다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사람은, 칭함받은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에서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힘든 이 환경에서 내가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된다면, 믿음이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사야 46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게 안겼고 안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게 안겨 있다. 내가 너희를 내게 엎혀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 교회입니다. 네가 그렇게 환난이 있는데, 어려운 고통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뿐만 아닙니다. 내 환경에 짓누르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나는 살아남은 자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가 너를 내가 안고 있고 내가 너를 내게 엎혀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안았고 내가 너를 등에 업고 있어.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안고 있다는 것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남은 자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로 말할 손꼽을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몸은 아픕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생활도 힘듭니다. 신앙생활마저 힘듭니다.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억압된 환경에서 그래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너를 안고 있고 내가 너를 업고 있어. 그러면서 성경 강조합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이 노년이 뭡니까? 네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를 안고 있고 업고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4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야. 품는다는 말씀이 뭡니까? 암탉이 알을 품고 있듯이 나는 너를 내가 품고 있을 거야. 아무도 너 못 건드린다. 너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네가 바로 불쏘시개야. 네가 섬기는 교회에 네가 작은 씨앗이잖아. 네가 없어져 버리면 씨앗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씨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는 너를 항상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내가 너를 감사 안 할 거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남는 자가 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끝나도 하나님,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나는 항상 그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 내가 너를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대면 예배로 앉아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없어져 버리면 이 나라의 교회는 사라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그렇게, 이 사람들 허물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끝까지 이 사람들을 서시고 이 12명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수십억이 인구가 예수를 믿게 한 이 장본인들 12명에서 출발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후에
이 오병의 사건은 물고기 2마리 볼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은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6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얼마나 떠났을까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예수님 12제자만 남았습니다.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다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교회에 내가 나와봤더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마저도 따르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수천 명이 다 떠나버린 이 현장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하신 말씀이 12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때에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버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내 마음에 듭니까? 내 가족이 내 마음에 만족합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 어느 곳에도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가 내게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만 허물이 보면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말씀이 있다면 그 자리에 계십시오. 베드로 12명 제자 이렇게 해서 서셨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남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따라하시겠습니다. 견실하며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